오늘 주신 말씀 속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성전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새벽 집회의 주제는 충만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뭔가 좀 부족한 듯하고 또 연약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만 작아지는 것 같고 또 나만 힘든 것 같고 그래서 항상 뒤처지는 듯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좀 못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양실조 걸린 양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목자는 항상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데 양들이 비쩍 말라 있다면 뭐가 잘못된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데 양들인 우리가 비쩍 말라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거기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비쩍 마른 양이 아니라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다윗의 시편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3월 특별새벽 집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고 그 결혼잔치가 풍성한 잔치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또 벳세다의 빈들에서 말씀을 듣던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배고픈 것을 아시고 허기진 채 돌아가지 않게 하시려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1마리 잡지 못하며 빈 배에 빈 그물을 싣고 무태 나와 그물을 털고 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에 순종을 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2배에 가득 채울 만큼 만선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처럼 우리 가정에 부족한 것이 많을 때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배가 고픈 사람들처럼 영적으로는 채워지나 육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을 때도 있고 물고기 잡던 베드로의 사업이 낭패를 당한 것처럼
직장이나 사업장 문제로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일이 없고 매번 실패의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순간이든 우리는 예수님이 항상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구하면 2배에 가득 잠기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양을 치던 이 목동의 삶을 살았던 다윗은 자신이 양을 위해 희생해 보았기에 양과 목자와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습니다. 양은 목자 곁에만 있으면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고 또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과 같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적인 시를 써서 목자이신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자,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시편 23편은 우리가 자주 읽고 묵상을 해도 항상 은혜가 넘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목자로 양을 지킬 때에 양 한 마리라도 짐승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체구도 작은 소년이 그런 무서운 짐승과 싸워서 이긴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대단한 일이지만, 그러니까 목자로서 양을 지키려고 하는 책임감이 다윗을 승리하게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목자였을 때에 양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생각을 하면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희생하면서도 사랑하며 돌보시는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린 소년이면서도 곰과 사자에게서 자신의 양을 지켜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곰처럼 사자처럼 다가오는 세상의 온갖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이 사랑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이 사랑이 여러분 가슴에 박히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에 각인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 때문에 책임지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오늘도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이 다윗의 생애는 평탄한 생애가 아니었습니다. 곰과 사자가 양을 해치려고 다가오듯이 온갖 위험이 가득 찬 생애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던 어린 시절이 여러분 얼마입니까? 또 인생 말기에는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던 시절이 얼마입니까? 엄청난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오직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은 그 고난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항상 부족함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가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자가 나를 해쳐도 곰이 와서 나를 물어가려고 해도 나는 전혀 두려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다윗의 목자였던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이 넘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주님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막 살아보겠다고 목자가 나를 이리 인도하는데 난 저리 갈래, 난 저기가 좋아 하고 따라가지만 않으면, 아니 내 마음대로만 가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알았어요. 자기가 목자여서 양들이 자기만 따라오면 제일 좋은 꼴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었고, 또 양들이 그 꼴을 먹고 목이 마르면 지금 물 마실 때이면 그 양들을 데리고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었어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만 내가 따라가면 된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다윗의 체험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목자이신 하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풍성한 분이세요.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했을 때 창고를 임대해서 개척을 했습니다. 또 오는 과정 속에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 이 길 열어주면 이리 갈게요. 또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면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파주 명성교회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가지 않게끔 막아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저는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 파주 명성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오직 하나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풍성한 하나님이셨어요. 결코 부족하거나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31편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시편 31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쌓아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쌓아두신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서 식량이 다 떨어지자 우리 먹을 것 없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내려두셨는지 압니까? 제가 개척을 하고 그랬더니 일산의 권사님들이 제가 쌀이 없어서
쌀 떨어질까 봐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쌀을 20kg 사람들이 보내주셨어요. 개척 초기에 저는 이 쌀을 사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밥을 먹었는데 그 쌀로 밥을 해 먹었는데 쌀을 사본 적이 없었어요. 개척하고 몇 년간을 쌀을 사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늘 곳간에 40년 동안이나 내리실 만나의 은혜를 이미 쌓아두고 계셨어요.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니었고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이나 계속, 그러니까 날마다 먹어도 없어지지 않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베푸신 크신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하늘 창고 가득히 쌓인 만나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늘 창고에 가득 쌓인 축복을 바라보십시오. 값없이 주시려고 예비하신 은혜가 너무나 엄청나서 우리의 인생에 사는 날 동안에 다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 기도하고 바라보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자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날마다 더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하여서 이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풍성한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 다윗만큼 위대한 사람이 또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충만한 삶을 살았던 다윗은 이 평생 이루고 싶은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거룩한 성전을 지어 봉헌하는 소원이었어요. 그러나 그 위대한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봉헌하고자 하는 그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도 이 소원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손을 놓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아유 잘됐다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 다윗이 성전의 설계도를 하나님께 받아요. 그리고 이 설계도를 이 솔로몬에게 아들에게 넘겨줍니다. 이 성막의 설계도는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지만 이 솔로몬의 성전의 설계도는 솔로몬이 받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만 하고 나라 영토만 늘리는 데만 힘을 썼던 왕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면서 평생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면서 평안할 때에도 전쟁을 할 때에도 고난을 당할 때에도 충만한 삶을 살았을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을 합니다. 자신의 소원이었던 성전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으니 네가 꼭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유언을 해요. 그리고 다윗은 온 백성들을 불러서 자신이 바친 예물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십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역대상 29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그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였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만 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우리 함께 합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예물을 혼자만 드린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온 백성이 이 일에 동참하기를 바란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은 기쁘게 이 일에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다윗이 너무나 기뻐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고백을 해요. 그것이 역대상 29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윗과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예물을 드렸지만 그 예물마저도 모두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면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바치고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런 같은 마음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저녁에 재직회로, 임시 재직회로 모였습니다. 부족한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교회 바로 옆에 있는 땅을 매입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땅을 계약하게 하셨고 지금은 주차장 부지로 변경하기 위하여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고 축복의 기회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우리 손에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크고 높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이 믿음이 먼저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돌멩이로, 또 쇠로, 나무로, 사람만 또 못하게 만들어 놓고 경배합니다. 요즘도 그러지만 이 고대의 신전에는 사람이 만든 신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BC 63년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 폼페이 장군이 수행원 몇 명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나 로마 지역의 신전에는 그 신상이 엄청난 큰 신상들이 있었고요. 그 신전도 어마어마하게 컸거든요. 그래서 이 폼페이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서 예루살렘 성전도 그런 성전일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지성소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성전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폼페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별거 없구만. 대단한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별거 없구만. 이러면서 성전을 떠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신을 경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성도들도 간혹 내 손에 잡히는 뭔가 있어야만 그것을 믿게 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를 만드셨고 내 피부와 장기들과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유명한 폼페이 장군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별거 없는 하나님이 되었지만 우리는 날마다 내 인생의 잔을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을 위해 희생하며 헌신하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분의 양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잔에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자는 아주 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자를 동물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힘으로 먹잇감을 구하고, 그러니까 사자가 사냥을 하면 10번 사냥을 하게 되면 성공할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우리는 생각을 할 때에 사자가 사냥감을 딱 사냥을 하면 100% 사냥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사자는요, 아무리 동물의 왕이라 할지라도 사냥으로 나가서 100% 성공하지 못합니다. 확률이요 50%도 안 돼요. 50%도 안 됩니다. 자기 힘으로 먹잇감을 구하고 자기 힘으로 자신의 생명을 지켜가요. 그러나 그렇게 강한 사자는 굶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약한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고 따라가기만 하면 절대로 굶어 죽는 일은 없습니다. 사자가 먹잇감을 발견하고 공격해서 먹잇감을 얻었을 때에는 배부르게 포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먹잇감을 찾지 못하고 그 먹잇감을 사냥해서 실패했을 경우에는 굶어야 되는 거예요. 밀림에서 굶어 죽는 사자는 있어도 목자를 따라가는 양 중에서는 굶어 죽는 양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또 사자가 발을 잘못 디디어서 구덩이에 빠지면 그 사자를 아무도 구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구덩이 안에서 고통스럽게 울부짖으면서 죽어가는 거죠. 그러나 양은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목자가 꺼내주잖아요.
그래서 양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선하신 목자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양을 건져주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죽을지언정 양을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아요. 참 목자는, 사꾼 목자는 도망가지만 참 목자는,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는 굉장히 사자가 멋있어 보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은 정말 힘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사자를 부러워하고 내가 사자처럼 살아가리라, 호령하면서 살아가리라 여러분 꿈을 꾸지만, 그러나 사자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포효하고 강하게 살아도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러나 나약하고 어리석고 단순한 양은 사자처럼 멋있어 보이진 않아도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약하지만 목자가 보호해 주기 때문에 푸른 풀밭, 쉴만한 잔잔한 물가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의 행복을 잘 알았습니다. 사자보다 양이 훨씬 더 행복하고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좋은 목자를 만나기만 하면 먹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맹수가 공격을 해와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혹 내가 잘못해서 사망의 음침한 구렁텅이에 내려갔다 할지라도 목자가 자신을 구해줄 것을 알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다윗에게 넘치는 잔으로 채워주셨던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새벽을 깨우십시오. 아직은 좀 춥지만 새벽에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온 가족과 함께 새벽을 깨우며 목자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는 양과 같이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푸른 초장이 있고 어디가 쉴 만한 물이 있는지 모르지만 목자만 따라가기만 하면 목자가 나를 지키고 풍성한 은혜를 주심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바지명성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